신명기 33장 6절, 지난주까지는 4절, 5절까지 했죠.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지금 모세가 그 각 지파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은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고 무리바의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자, 그리고 베냐민에 대하여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쭉 자기 자손들에 대해서 모세가 각 지파에 대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꺼주세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스불론에 대하여, 갓에 대하여, 납달리에 대하여, 아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르우벤에 대해서, 르우벤이 왜 처음에 나왔죠? 첫째 아들이니까. 근데 이 축복과 또 야곱의 축복과는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르우벤은 뭐 한다고요? 안 죽고. 자, 이제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자고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지금 축복이잖아요. 이거는 모세가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해줍니다. 마지막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으니 굉장히 확 끓고 확 식고 냄비 근성이라는 거죠.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르우벤에 대하여 칭찬과 그 다음에 책망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좋은 말씀이잖아요. 죽지 않고 영생을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죽고 그리고 살기를 원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해. 안 죽고 계속 살기를 원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계속 번창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좋은 내용이죠. 좋은 내용처럼 들려요? 죽어야 되죠.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결코 죽지 않는 게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예, 저주였죠. 우리가 에녹을 왜 좋아해요? 예, 안 죽고 바로 하늘 날아갔으니까. 인간의 본심은 누구와 같아요? 지금 르우벤과 같다고. 르우벤처럼 안 죽고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르우벤은 뭘 대표하는 거예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번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 같아 보이지만 실제 내용물을 보니까 저주야. 지금 기독교인들이 누구처럼 살아요? 네, 르우벤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목표를 가졌고 그래서 에녹을 좋아하고 사람 수가 계속 자손이 번창하고 자녀가 잘 되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 이거는 누구한테 축복을 해준 거야? 아브라함한테. 야, 너희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야. 우리는 그걸 축복으로 알아들었어. 근데 그 축복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지금 많아졌어요? 지금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총 인구를 다 합쳐봐야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안 돼요. 근데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최소한 8천만 명이라고. 디아스포라 한국인까지 다 합친다 하더라도 다 합치면 9천만에서 1억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전 세계 다 합쳐봐야 2천만 명이 안 돼요. 그러면 아랍 족속은 7억이 넘어요. 어디가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단일 국가로서는 중국이 15억이에요. 어디가 축복받았어요? 숫자로 따지면은 유대인은 축복축에 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숫자를 축복으로 생각하고 숫자를 자기의 어떤 살 길로 생각하는 게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이 되려고 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내가 나 중심으로 살지 내가 너 중심으로 사는 적이 없어요. 어떤 부모들은 그러죠. 나는 내 아들, 딸을 위해서 아들, 딸 중심으로 산다고.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했습니다. 사마리 성이 포위당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에서. 식량 공급이 끊어졌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식량 바닥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를 위해서 살고 있다던 그 엄마들이 가위바위보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짐승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식물도 자기중심이에요. 아니 이 모든 삼라만상이 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요. 원자도 분자도 이 물질도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분자 구조 자체가 원자 구조 자체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돌아갈 때 이 세상은 균형을 잘 이루어야 사실은. 균형을 굉장히 잘 이루어요. 그 잘 이루는 균형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육강식.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다. 강자의 세상이 되는 거죠. 강자가 너그럽게 해주면 약자들이 좀 편하고 강자가 포악하면 약자들은 고통에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는 이 역사를 끝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가요. 자연주의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자연주의자들 하는 말씀 존중해요. 그런데 자연을 다 복원시켰어. 그럼 그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본 구조가 뭐냐는 거지.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종교는 자기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게 종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종교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예수 본받자, 바울처럼 살자, 성경의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자, 다니엘처럼 열심히 기도하자, 뭐 이렇게 가르치지만 결국 그 가르침에 받는 인간은 어디다 써먹어요? 자기중심적인 대로 써먹어요. 자기중심, 안 죽고 영생을 얻는 걸로, 죽더라도 반드시 천국 가는 걸로 구원, 성공, 만족이라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인간 욕망이 투사된
종교를 이용해 먹을 뿐이죠. 이건 이미 서구의 학자들이 다 분석해놨어요. 포이르 바하, 종교학자 포이르 바하가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의 투사일 뿐이야. 그거 반박 거의 못하죠. 자,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목표가 있습니다. 오는 내세에서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고, 지금 현세에서는 자기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반드시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왕을 조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그렇죠? 아니면은 왕 밑에 기생해서라도 살아가려고 그래요.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듣게 될 거지만 대부분은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이제까지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본 적도 없고,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아니 그거 몽땅 내려놓고 예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바꿀 수 있냐 이거죠. 그렇게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바꾸려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운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운명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라는 사람은 태어나서 가장 사랑하는 게 너가 아니에요. 나만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도 사랑해 주는 척, 너에게 좀 선심을 베푸는 척, 너에게 좋은 일을 하는 척 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벗어난 적이 있냐고요. 모세는 신명기 구조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신명기 구조가 28장부터 32장까지는 축복과 신명기 구조를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축복과 저주는 하나다. 하나. 동일하다. 그런데 형태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축복은 매우 매우 만족한 형태고, 축복받았다고 우리가 행복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행복은 차원이 달라요. 만족하는 거지. 만족하는 거예요. 저주는 불행이라고 하죠. 아니고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달라요. 그렇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기본 패턴은 만족, 불만족인데, 이걸 사람들은 뭐로 바꿨냐면 축복을 행복으로 바꾸고 불만족을 불행으로 바꾼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지. 근데 행복을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어? 이 땅을 살면서 차원이 다른 행복을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어떤 수준으로 살아가요? 만족하면서 살아간다고. 자, 행복이란 관점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구원의 확신을 받을 때 행복하나요? 아니에요. 행복은 철저하게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나라는 인간은 철저하게 어떤 존재라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자신, 스스로 자자, 신신자, 스스로 신이 된 자신이 자신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신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우상이에요? 저 형상이, 저 불상이, 어떤 그 조각이, 그게 우상인가요? 아니면 내 자신 자체가 우상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는 인간 자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근데 인간은
종교는 거꾸로 가르쳐줘요. 대상을 투사를 해. 저 인형이, 저 동상이, 저 불상이, 그런 것만 우상이라고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의 본질은 바로 나야, 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 자신이 우상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우상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찍어서 불태우고, 요시야가 어떻게 개혁을 했어요? 찍어서 모든 우상은 찍어서 불태우고, 우상이 있던 자리는 똥을 뿌려서 똥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자아 성취를 내 힘으로 그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놨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아니에요. 자, 지금 르우벤에 대해서 모세와 야곱이 한 말이 서로 달라요. 그렇죠? 아니 완전히 다르잖아요. 야곱은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야곱의 말 중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였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너를 소중하게 생각했다. 너가 뭔가를 할 때 보면은 야 너는 내가 낳은 자녀 중에 참 너는 내 능력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구나. 만족스럽다. 고맙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뉘앙스를 잘 읽으시라고. 내 기력이 시작이야. 너를 보면은 힘이 나. 좋아. 르벤 참 내 맏아들 잘 뒀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정말로 장자 충분해. 잘났어. 정말 괜찮아. 맞죠? 그런데 바로 뭐가 나옵니까? 물의 끓음과 같은지. 성질머리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 성품 때문에 탁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앞에 이 칭찬이 뒤에 가서는 뭐로 바뀌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라고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자고. 르벤 마지막 죽기 전에 르벤이랑 아들 세워놓고 르벤아 내 큰아들아 야 너는 내 장자야. 너는 내 능력이었어. 내가 너를 보면은 힘이 났거든. 고맙다. 고맙다는 말은 안 했지만 아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너를 볼 때마다 야, 너의 그 위풍당당하고 월등한 권능을 볼 때마다 참 든든하다. 그런데 너는 그 능력을 너 성질머리가 끓는 물 같아서 아버지의 나의 침상을 더럽혔다. 자, 첫 장면은 뭐예요? 르벤이 받은 축복이죠. 근데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고. 이게 지금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알 수가 없죠.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야곱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죽기 직전이야. 죽기 직전에 야, 너 그래서 내가 너 용서 못해 이 나쁜 새끼야. 아니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처음 보았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바래. 르벤아 너는 내 큰아들이니까 넌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이 시작이야. 내 힘의 원천이거든. 내가 너만 보면 힘이 났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 그렇지만 물의 끓는 물 같아가지고 비록 내 침상을 이 애비의 침상을 더럽혔을지라도
루벤, 넌 내 장자야. 내 능력이야. 너를 보면 내가 힘이 나.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그렇게 살길 바란다. 이게 담겨 있는 거죠. 우리 큰애 담는 예. 자, 6절 이제 모세의 말을 들어보자고요. 신명기 33장 6절.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 같아 보이지만 저주이잖아요. 그런데 자, 사람들은 뭐를 축복으로 생각해요? 행복과 불행을 모르니까 진짜 행복을 맛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축복을 만족 정도로만 생각을 해. 자, 만족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제 축복 이꼴 만족 정도로 생각하는 이 종교의 해석을 아니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뭐가 돼요? 진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 그러면은 처음 봤던 자기 아들 르벤이 침상을 더럽히기 전까지 이 르벤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을 그 기대치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이 분노와 화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뭐부터 나와요? 내가 본래 너를 볼 때마다 그런 기대치를 가졌어. 나는 떠나지만 내가 처음 봤던 모습 그대로 너는 그대로 살아갈 거야. 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야곱의 마음이에요. 야곱은 처음에 아들을 볼 때는 행복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르우벤을 봤을 때 르우벤을 보면서 너는 내 장자야. 지금 장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 첫 아들이니까 넌 내 능력이 없고 내 힘의 원천이야. 내 기력의 시작이라는 게 내 힘의 원천이야. 너만 보면 힘이 났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 이때 처음 얘기할 때는 뭐였어요? 만족이었죠? 만족이었어. 근데 르우벤은 결국에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살았어요? 엄마 누구요? 레아를 위해서 아버지의 그 첩하고 잠자리를 해버렸잖아. 어머니 레아를 위해서. 그리고 합한 채를 가지고 와서 라헬하고 작은 엄마하고 거래를 해버렸잖아. 엄마 입장에서 보면 효자예요. 엄마 입장에서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효자야.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불효자란 말이에요. 자, 축복을 만족 수준으로 해석하는 게 종교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축복은 진짜 축복을 받으면 만족 수준이어야 돼? 행복 수준이어야 돼요? 만족과 행복을 구분하지 못하신 분은 이 설교 듣기 굉장히 어렵죠. 이제까지 만족한 것을 행복 수준으로만 알고 있다면 행복한 사람은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방향성이라고. 행복하자고. 그런데 만족했던 사람이 창세기 49장 4절에서 야곱이 너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음이로다. 만족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올라갔으니까 너 영원히 저주를 받아. 이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하는 얘기인데?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저주하고 갔으면 이게 믿음의 조상이야? 말도 안 되지? 이 사람이 이걸 품고 다시 한번 반복 구절처럼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곱이 르우벤에게
그러나 넌 내 침상에 올랐어. 하지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너는 내 힘의 원천이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 나는 너 사랑한다. 이럴 때, 자, 야곱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용서와 화해. 용서와 화해라는 게 야곱의 마음은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라고. 그러면 르우벤을 듣는 르우벤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무슨 자리예요? 용서와 화해가 되는 자리에서. 르우벤은 좀, 르우벤아, 어느 시점에서 눈물을 흘릴까요? 야, 너는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 시점에서 눈물을 흘릴까? 회개의 눈물을 흘릴까? 아니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다. 넌 내 큰아들이야. 너는 내 능력이다. 내가 너를 보면 참 기운이 난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위풍이 당당하고 누구보다도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냐? 어느 시점에서 눈물을 흘릴까요? 르우벤. 그렇죠? 이게 만족 수준일까요? 아니면 정말 행복의 수준일까요? 복음은 행복하자. 죽음의 자리에서, 야곱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화해하고 용서받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이제 신명기로 건너갑니다. 똑같이 르우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말했던 것과 모세가 말했던 것. 르우벤은, 따라서 읽읍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축복을 말을 했겠죠. 축복으로 말을 했고 축복으로 본인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르우벤은 안 죽고 선악 지식으로 안 죽고 숫자만 불리려고 하면은 이게 축복이 아니라 뭐가 돼요? 예, 저주가 되는 거죠. 거꾸로 르우벤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아니하고, 맞죠? 하나님과 동행하다 에녹처럼. 그리고 그 복음의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라도 날마다 흥왕하는 초대교회처럼 늘어나면 축복이 되는 거죠. 이게 뭐든지 해석의 문제예요. 좀 어렵나요? 똑같은 문장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관점이 달라져요. 옛날에 명동에 그 호텔에서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나서 그때 굉장히 많은 또 사람들이 죽었어요. 대낮에. 근데 언론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불이 났다, 사람이 죽었다가 아니라 그 호텔에 멀건 대낮에 호텔에 불이 났는데 그 호텔에서 뛰어나오는,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자가 알몸 벗고 나왔더라. 놀랍게도 그런 보도도 있었다고. 알몸으로 뛰어내렸더라, 살기 위해서. 선정적인. 기자마다 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게 누구 책임이다, 부실공사 때문에 그랬다 라고 쓴 기사도 있고, 몇 명 죽었다, 팩트만 보도하는 기사도 있고. 이건 정치와 이 경제의 결탁에 의해서 부실공사 때문에 그랬다, 이런 해석을 내놓는 기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십 가지 기사. 그리고 이것을 시간 지나서 해석하는 역사학자들의 입장도 다 다르다고. 박정희 독재, 경제 독재의 산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뭐 회사 사장이, 호텔 사장이 잘못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불났을 수도 있고, 그때는 한국의 전기시설이 좋지 않아서 수시로 불났을 때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해석은 수천 가지라. 나라는 존재가 자신이 되어 있다면, 신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의 해석은 전부 다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안 죽고 숫자 채우는 데 있죠. 이 사람은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신이 된 사람은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만족스러운 것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뭐를 해요? 안 죽고 숫자를 채워. 숫자를 늘려. 맞죠? 그러면 33장 6절은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이 읽을 때는 축복이죠.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읽을 때는 또 뭐가 돼요? 이것도 축복이야. 동행하다 죽지 않고 가는 거야. 날마다 이 복음의 교회가 성장하는 거야. 복음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거야. 이것도 축복이야. 그러면 어떤 축복을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시라고요. 이게 우리 숙제예요. 자, 르우벤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지금 두 마음이 49장, 창세기 49장 3절부터 4절에 두 개 나왔어요. 르우벤에 대한 마음이.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끓는 물 같다. 분노에 차서 르우벤을 평가할 수도 있고, 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다. 너는 내 힘이 원천이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고맙다. 이 두 구절이, 전혀 상반된 이 두 구절이 저주로도 읽힐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로도 읽고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관점이 바뀌는 거야. 스스로 신이 된 사람이, 이거는 화살표가 잘못됐고,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면은 뭐가 돼요? 뜻이 바뀌어. 이 뜻이 바뀐다고. 맞죠? 스스로 신이 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뜻이 바뀐다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왕을 조종하는 자리에서도 내려오게 된다고요. 근데 무수히 설교들을 듣지만 귀로만 들을 뿐이야. 다 흘러나가. 결국에는 제 앞에 서서 보여주는 모습은 뭘 보여줘요? 왕 되고 싶어하는 인간과, 희한하게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왕 되고 싶은 사람과 왕을 조종하려는 사람들만 있어요. 우리 프로슈크마이 교회 되게 많아요. 완전히 내 뜻을 내려놓고 이 뜻이 바뀐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더러더러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구분하겠죠. 하나로 합치지 못하겠죠. 문자 그대로만 보겠죠. 이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를 모세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 축복이죠. 맞죠? 모세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축복이잖아요. 그럼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모세의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고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되죠.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과 만나 내 뜻 내려놓고 뜻이 바뀌는 거야. 뜻이 바뀌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 뜻을 어떻게 주장하냐면, 수동적인 사람은 책 한 권 툭 내밀고 가. 목사님 이 책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한번 읽어보세요. 참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책 속에 내 뜻 다 담겨 있으니까 이 책 읽고
목사님이 그 뜻을, 내 뜻을 잘 받들어 주시라고. 직선적인 사람은 와서 직접 얘기해요. 목사님 왜 목회 이런 식으로 합니까? 뭐 성경 해석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그게 관철되면 교회 나오겠다는 거야. 관철 안 되면 안 나오겠다는 거야. 전부 다 뜻이 안 바뀌어서 살아. 뜻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온유함이라는 게 오래 참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호렌, 인내, 그 안에는 고독, 사랑 뭐 다 담겨 있죠. 온유 안에는. 지구상에 이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바로에게는 덤비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모세한테는 덤비는 자가 백성들이, 특히 백성들이 덤벼요. 밖에서 덤비는 게 아니야. 백성들이 덤벼. 그러면 가장 불만족스럽게 살아갈 사람이 누구예요? 불만족스럽게 모세여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만족을 넘어서 행복하게 살다 간 사람이라고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냐고. 아니 40년 내내 모세는 평안한 시간을 못 살았다니까. 끊임없이 백성들이 모세 이러고 나온다고. 모세. 네가 지도자야. 너만 성령 받았어. 너만 성경 알아. 대결할까? 이러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모세가 그런 사람들을 상대했다고. 그럼 모세는 백성을 바꿨나요? 아니면 지가 바뀌었나? 지가 바뀐 거지. 지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르벤에 대해서 어떤 축복을 줘요? 너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죠. 너 스스로 신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이게 바로 에녹처럼 그 사람 수가 적지 않아요. 이 뜻을 가진 사람들이 지표면에 많아지길 원한다. 모세의 의도는 그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스스로 신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만 챙겨요? 야, 안 죽고 산대. 영생을 얻는데. 야, 이 숫자가 많아진대. 부흥이 된대. 할렐루야. 요것만 챙긴다고. 뜻이 바뀌지 않고. 이게 신천지지 지금. 33장 6절 새로운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제까지 다른 해석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몇 번 그 설교를 들어보고 해봐도 모르더라고요. 문자만 읽어줄 뿐이고 그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성경 속의 인물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슈쿠마이 교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공동체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설사 누가 선악과 떠먹고 너 영 안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 그럼 네가 준 선악과 먹고 나는 생명나무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내 뜻 내려주면은 맞아, 영생이네? 맞죠? 문자 내 앞에 있는 현상의 이면들, 그 이면들의 그 현상, 드러나 있는 현상의 이면들의 이면이 마음이라는 걸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